사랑과 인사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이게 내 진심이 저 사람한테 전해져야 되는데 안 전해져요. 사랑하는 게 이게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안 돼요. 여사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상해. 설교할 때는 나를 안 보는데 인사만 시키면 나를 봐. 앞만 이렇게 보고 있어. 왜 그러세요? 설교할 때는 저를 보시고 인사할 때는 옆 사람을 좀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식구예요. 함께 천국까지 가야 될 식구들이라고요. 좀 부족하고 좀 못나고 그런 게 있어도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이를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든 내가 능력이 없든 연세가 드셨건 어리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자꾸 염려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는요 약속의 성취에 관한 성경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당신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 위대하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위대하다, 이게 안 깨지면요 우리는 40살의 모세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늙은인데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줬구만.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업도 내가 한다, 직장도 내가 가서 알아서 승승장구한다, 가정도 내 아이 내가 키운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40살의 모세가 그 혈기왕성하고 왕자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다음 왕통을 이어받을 제1번 타자, 그런 사람 아니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누군데요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것을 민족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리고 땅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생생하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구나. 그러면 그 4,000년 전에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하고도 뭐하다? 나에게도 하신 말씀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다윗의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가 봐.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예, 여러분 오늘 모세를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준비시키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뒤 후반기 80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다고요. 이게 너무 저는 멋있어요. 430년 기간 동안 뒤에 나머지 80년은 350년부터 430년까지는 뭐 했다고요? 누구 하나 준비시켰다고요? 모세요, 모세. 아멘이십니까? 오늘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준비시키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뭐 내가 무슨 잘났냐 못났냐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문제는 모세는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 테크부이가 아니잖아요. 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로봇 테크부이 아니잖아요. 마징가 제트 아니잖아요. 모세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와 똑같아요. 화낼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이 돼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떨쳐 일어났다니까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결심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혼자 결심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혼자 결심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위대한 결단으로 보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뭐 했다?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라고 분명하게 썼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은 그런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는 아직도 뭔가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네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입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CEO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돈이 아니에요.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요 키울 때 하나님 집에 가서 아이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멋진 아이가 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석박사가 되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복음에 귀하게 쓰임하는 아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써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땡큐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세요. 쓰임 받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쓰임 받겠다는데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를 갖다가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딜 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용해 달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만 존경하면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 복음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해요. 저는 그냥 그 기도해요. 목사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목표니까.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사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40살 때 모세가 떨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싸움질 잘하니까 무술도 배웠고 학술도 다 배웠으니까 애굽 애 하나를 딱 쳐가지고 한 방에 죽이고 안매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한 거잖아요. 모세 스스로 결정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40이 되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책임감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자기 자랑, 자기의.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랑, 교만, 자기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써요.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게 죽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 알았다 몰랐다? 그런 거예요. 그냥 열정만 있은 거예요. 민족을 돌아보겠다는 열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때를 자기가 결정했지만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했지만 그 출애굽의 때는 누가 선택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지만 그 시간은 우리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크로스의 시간이에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양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나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야지. 뭐 하나님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거는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시기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걸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 다른 거는 다 갖춰줬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열정도 있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생각까지도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시를 분별하지 못한 그 자기 무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고 민수기 14장에 반란을 일으켜서 몇 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40년 광야길 걸었죠. 모세가 미대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걷게 하셨구나. 여러분 모세가 걸어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니는 거기는 자기가 다 돌아다니는 데 있어요. 아십니까? 광야 40년을요. 제가 별걸 다 생각합니다. 몽골 사람들 목축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몽골 사람들은요. 그 유목민들은 이게 초지를 따라 이동하잖아요. 게르를 이렇게 탁 쳐가지고 장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또 되면 다 접어. 그리고 또 가.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으면요. 목구는요. 풀을 쳐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옛날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양은 데리고 계속 이 풀을 따라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서쪽으로 가죠. 안 그러면 풀이 우리 집에 많아 우리 집 앞에서 먹이지 뭐 하려고 저 멀리 데리고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의 그 위대한 광야의 그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에 하나의 그거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다 정탐하고 밟아보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보기에 기가 막힌 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그 모세가 다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어요. 애초부터. 그죠? 그리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킬 계획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사람 죽이라 이렇게 시키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말할 수 있는 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신다고요. 그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거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야.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아이고 그래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가 내 돈이나 좀 벌고 나중에 내가 시간 좀 나고 행편과 여유가 좀 되면 그때 다시 오지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약간 그 이스라엘 애굽의 가계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바로 공주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투트모스 1세예요. 그 위에 거는 빼고 투트모스 1세 딸이 누구? 바로 공주. 바로 공주는 누구예요? 5세? 엄마. 양엄마. 그죠? 그리고 그럼 투트모스 1세 아들은 누구겠어요? 2세지 뭐. 그럼 2세가 누구냐? 모세 공주하고 이렇게 동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이렇게 근친간에도 결혼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왕가에는. 그래서 누가 이 핫셋숫이라는 이 공주 이름입니다. 공주가 누구하고 결혼했냐?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양자로 입양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예요. 그랬는데 이 투트모스 2세가 한 7년을 왕을 하고 죽습니다. 죽는데 궁녀하고에서 난 아이가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하고 모세하고는 나이가 또 비슷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파라오가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크는데 보세요. 결국은요, 그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핫셋숲이라는 바로 공주의 딸이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딸하고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을 또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돼요? 투트모스 3세한테 자기가 뭐가 돼요? 너무 어렵나? 뭐가 돼요? 장모가 된 거예요. 장모가 사이가 어리니까 20년 동안 습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엄마가 누구요? 습정하는
여왕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바로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가 여러분 저 같으면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바로 공개의 아들을 거절한다? 이건 바보짓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넘버원인데 지금 넘버2가 돼갖고 있지. 예? 그래서 내가 민족을 돌아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자기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적이 있어서 내가 실수 하나 삐끗하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 2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한 명 죽인 게 뭐가 그렇게 지금 애굽인 하나 죽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은요 아주 이게 긴박했고, 그리고 어떤 상대가 정적이 잘못하면요 그걸 기회로 그대로 이렇게 칠 수 있는, 왜? 내가 뭐가 돼야 되니까? 파라오가 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트모스 3세는 당연히 모세를 죽여야 자기가 구한을 없애고 왕자를 경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내가 애굽의 2인자가 돼갖고 파라오가 되는 것보다 어머니 요게벳의 무릎에서 배웠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한 몸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에 살고 싶어,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딜 갔다? 광야학교에 입학하러 간 거예요. 몇 년짜리? 4년짜리, 40년짜리, 40년짜리. 3년도 지겨워 죽겠는데 몇 년짜리? 40년짜리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년짜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몇 년짜리인지도 몰라. 그냥 잠시 갔다가 어떻게 귀신했다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야곱처럼 그렇게 리브가가 며칠 있다가 갔다 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40년이었대요. 무려 40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영웅이 되려고 하면요, 같이 해보실래요? 견고함. 견고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변치 않아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대로 있어요. 견고함. 40년이 지나도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은 사람이 누구? 모세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주만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를 정도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양치기로 살아가는 모세가 누가요? 견고하게 그렇게 서 있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 아무도 그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노예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맞죠? 뭐만 했어요? 궁중에서 손에 물도 하나 안 묻히고 남이 다 해주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광야에 와 있다고요. 자살 안 한 게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왕의 자리에 있다가 밑에 지금 뭐예요? 양치기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같으면요 막 화병이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모세는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견디는 거예요. 하루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할렐루야, 하루 많은 날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삽니다. 어떻게 살까요? 오늘 어디로 가서 얘들 풀을 먹이죠? 얘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갖고 모세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광야에서 헛된 시간을 보냈다면 모세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요 이제 이삭을 놓고요 여호와 신앙으로 견고하게 섰을 때에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불렀을 때 40년이 지났어요. 그것도 호렙산에 가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이 사무엘이 한나가 갖다 바쳤어요 성수에. 그래서 애가 거기서 커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로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영적으로 깨어있더라면 네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도 뭐가? 초점이 하나님께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찾아가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갔는데 뭐라고요? 모세가 모세야 그랬더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낸 사람이 사실 누구다고요? 모세.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막 그냥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포기하고 자포자기 인생을 그냥 막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속이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 40년을 보내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불러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신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주인되어 살던 네가 40년 전에 그 모세 아니지. 네 열정, 네 혈기대로 살았던 그 모세 아니지. 이제 신발 벗어라 이제.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나 여호와가 주인이란다. 내가 온전히 네 주인되어 살아줄 거니까 신발 좀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할 때 모세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네?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계획을 모세에게 일일이 설명하세요. 그죠? 설명을 하잖아요. 왜 설명을 하냐고. 왜 그냥 가라 하면 되지. 왜 굳이 막 내가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보내갖고 얘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시 와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거야.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식이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그냥 야,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게 다가오셔서 그냥 당신 말을 하시고 쑥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야 아들아 딸아 부르시면서 일일이 당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네요. 그럴 때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가지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해서 자기 아들 이름 뭐라 지었어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지. 그래서 게르솜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몇 살? 하루하루 날짜를 세보니까 40년이 획 지나가요. 이제 늙어갖고 나이 들어서 이제 뭘 새로 시도할 수 있게는 늦은 나이, 이른 나이 늦었어요. 이제 갈렙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85세로 돼. 내가 강건하게 전쟁을 너희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85세는 말은 뭐냐? 내 억수로 늙었거든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80입니다 이 말도 제가 늙은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인간적으로 그 나이에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새로 시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40살 때 그때는 좀 뭔가 할 수 있었겠는데 지금 80이는 안 되는걸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분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모세가 꼭 필요하냐고요. 그냥 알아서 출애굽시키면 되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시냐고요. 모세가 아니라도 능히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 설득하는 과정을 지루하게 그걸 오늘 우리 성경서에 기록해 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다루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시고 명령하시고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일일이 세세히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왜 몰라?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답은 성경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죽고 싶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우리에게 세세히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지금 뭐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지 꼬라지를 모릅니까 지금? 왕자 하다가 지금 한번 사람 죽이고 살인자 돼서 누명 도망와가지고 도망자로 살았는데 40년인데 뭐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요 모세의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살 때 40살 때 하나님 일하겠다고 제가 바로 공주 아들도 포기하고 막 뛰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살인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갖다 광야학교에 보내가지고
40년이 지나가 지금 나이가 늙어갖고 지금 이게 지금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됐는데 도대체 나한테서 지금 뭘 기대하십니까?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모세가. 모세의 심정 아닙니까? 솔직히 좀 젊었을 때 그래도 싱싱할 때 달리기도 좀 잘하고 한 방에 막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시켰으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힘들다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내가 양치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늙어버린 이제 촌부입니다. 촌놈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저를 자꾸 가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머릿속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 가면 40년이 지났으니까 완전히 뭐가 정세도 어디 몰라 지금. 그죠? 그리고 내가 가서 뭘 해야 되지? 그것도 몰라. 전혀 감을 못 잡는 그런 지금 양치기라니까요. 맨날 양떼들 데리고 풀 뜯으러 다니는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양치기 할아버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 할렐루야. 하나님 희한한 분이죠. 좀 썽썽하고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애굽에서 고센 땅에 노예하는 사람 중에서 사는 사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좀 더 젊은 사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번뜩이는 지혜와 명철, 체력이 있을 때는 실패한 일을 이제 다 늙은이가 된 그것도 광야에서 40년이나 격리당해가지고 양치기 일만 하고 있는 모세를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때도 못한 일인데 지금 내가 누구이길래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네가 유능하고 무능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저는요 찬양을 어제 들었어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성벽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여리고 성벽, 그 여리고 성벽이란 말은요 불가능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요 앞서서 행하시는 군대 대장이었어요.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의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 누구 전쟁이다? 하나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격하면 진격하고 가는 거예요. 7바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그러면 아멘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올라가까이 올라가라고. 밤에 야습해라고 또 야습하러 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왜? 뭘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신을 벗었거든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요 내 생각대로 안 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벗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신발,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신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간섭 못하시고 개입 못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요 40살의 모세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40세의 모세를 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80의 모세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몇 살의 지금 모세의 모습인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모세처럼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그 모세를 사용하셨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원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모세처럼 훈련도 안 받아요. 격리도 안 당한다니까요. 그러고도 다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가 가만 보면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레위 지파가 타락합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혼자서 타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백성의 타락 때문에 제사장도 타락한 거예요. 백성이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도망가는 거라니까요. 먹고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예수 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세상 정신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회가 안 돼요. 교회도 안 돼요. 제가 가끔씩 저도 이런 한계에 부닥쳐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놈아.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난 네가 할 수 없는 일인 줄 네가 알기 때문에 그냥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그거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참아, 기다리고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세는요 낮아져야 됐어요. 높은 자의 모세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그냥 양측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살의 모세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준비도 안 됐고 그 사역을 감당할 자질도 없는데 스스로 사명감에 불타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40살의 모세가 맛보았던 그 좌절을 맛볼 수밖에, 인생의 쓴잔을 마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였던 모세를 보십시오. 그 결국 문제만 일으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훈련이 덜 되면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훈련 받으라 할 때 그냥 아멘, 잠잠히 참아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걸 보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익은 배가 머리를 숙인다.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더 고개를 숙여요. 예수님의 정신은요 높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낮아지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 설거지하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 사람, 화장실 청소하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그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남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가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에는 오지 않고 좋은 일에만 온다? 내가 지금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나는 40살인가 80살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라. 내가 보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네가 그 증거가 뭔지 아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갖고 요산에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야. 그게 증거다.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옵니까? 이 산에 옵니다. 시내산에 와서 근 1년간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하나님은요 1.1획도요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자인가 성공자인가 양측인가 아닌가 이거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모세한테, 모세야, 네가 하려고 할 때 안 됐지?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좌절을 맛보고 살인자 됐잖아.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네가 80 됐다고 나이 문제 안 된다.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일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의 사업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네가 해보니까 안 되지. 네 자녀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사업자, 네 계획대로 했으면 이미 부자 됐겠지. 안 되지? 내가 함께 하겠다. 직장, 상사 꼴통에다가 막 밑에 사람들 치고 올라오고 죽겠지. 잘 안 되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왜 40에 실패했습니까?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 주인이 누가 돼야 돼? 그래서 신발 벗기 전에 상태가 40살이었다니까요. 내가 주인이었다니까요. 십자가는요 삶의 목적을 바꿔요. 예수쟁이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니까요. 네 주인 이제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무슨 가치관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가치관요. 이제 내가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인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았다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내 힘으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가만 보니까 내 힘이 아니네.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 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40년 동안 딱 광야에 가다 놓고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지근지근 밟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절대로 그게 머리 못 들도록,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찌꺼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 입술에요, 잘 되든 안 되든 뭐만 남아 있을까요? 감사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글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세의 늙음, 모세의 능력 없으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방금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금 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은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이 뭐냐? 내 죽고 내 부활하고 그리고 성천하고 나면 너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들 거다.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뭐 민족을 제자로 삼고 뭐 세례를 베풀고 뭐 내가 뭐 가르치키는 그거 억수로 어려울 거다. 죽는 사람도 나오고 순교하는 사람도 나올 거다. 그게 뭐 좌절, 낭망, 실망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는요, 내 속에 성령 안에 내주하는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는요, 위더의 하나님이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도 왔다가 떠나요. 특별한 일이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왔다가 떠났어요. 지금은요, 안 떠나세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확인했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봤지만, 우리는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땡 잡은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그런 거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이 다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세요. 중요한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꽁꽁 붙들어 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변명 핑계 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삶을 바꾸고 다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늙었고 실패했고 그런 거 문제 안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모세처럼 이제 순종할 준비만 있으면 돼요. 낮아져가지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양 똥구멍 쳐다보고 살았는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죠. 죄송해요. 나는 인간적으로 이제는 다 됐어요. 이제 다리도 지금 삐걱삐걱 해갖고 막 소리 납니다. 지금 연골 달아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지팡이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쓸모가 별로 없어요. 40대 모세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80대의 모세가 하나님은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목사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제 마음대로 됐으면 저는 벌써 할렐루야.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지 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군가 중요합니까? 양성한 목사가 누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이제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 말씀을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듣습니다. 교만한 모세, 준비되지 않는 모세,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와 자기 자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모세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내가 지금 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사업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녀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한테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내 능력,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고? 그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손을 잡아주세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은요, 강한 자가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손을 잡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네 손 잡아줄까? 이 정도 돼야 돼요. 주님이 불러가고 신발 좀 벗으라 할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라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있어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에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예 지 마음대로 아직도 그냥 자기 헬기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 가야 하나님이 불러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 자랑 할 거 없습니다. 내 영광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늙고 부족한 모세.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모세가 광야 40년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장점이 된 거예요. 자기가 걸었던 이 광야.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르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점, 임마누엘의 시점은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깨닫고 자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임할 공간이 없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신앙의 역설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올 한 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살의 모세 버리십시오. 몇 살의 모세가 되죠? 80살.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 아멘.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뿌리째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우리는 찬양은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자꾸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요, 우리는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고 성취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에 무슨 자랑 교만이 있겠습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가 이 말 한마디로 승리했다고 우리가 12월 31일 성공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